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전으로 나오신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의 어떤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지난 3월 5일, 지난 수요일이었죠. 죄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40일 동안 우리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까지 계산을 하여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서기 325년, 아주 오래됐죠. 2000년 조금 못 되는 그 시기 때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켜왔던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전통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참된 의미를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겠습니다,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소망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는 그런 절기여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제가 마음에 옷깃을 여미며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의미는 마음을 겸비하고 정갈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순절이 이런 기간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 될까라는 거지요. 오늘 이 귀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을 함께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훈련의 시간, 나름대로의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많은 유혹들, 그리고 뿌리치기 힘든 그런 유혹들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또한 의지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에 대한 그런 시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게 되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많은 유혹들 중에 첫 번째,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라라고 하는, 만들라라고 하는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셨고, 또 어떤 자세로 극복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탄의 유혹 모두가요, 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혹들을 이겨내신 예수님 좀 닮는다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유혹 많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 자,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그 유혹, 이 유혹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자기 과시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를 버린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참 뿌리치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 나를 나타내는 것, 나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 유혹과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간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가정 일이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했던 일이라든지 나의 수고라든지 나의 섬김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 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사소한 것 하나지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습니다. 이 유혹을 우리는 뿌리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병 고침을 만천하에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피하시거나 숨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 자체가 우상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예수님이 스스로 피하셨다, 비밀로 하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받은 유혹은요,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유혹입니다. 자, 금식하시며 줄이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제 금식이 끝날 때가 되어가지고 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줄이실 거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그 음식이 생각날 겁니다. 이 식욕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본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특히 배고프고 줄인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맛있게 배부리 먹어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요. 자,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사탄이 와서 이것을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유혹에 쉽게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 할 수 있는 일로 사단은 유혹을 하지 불가능한 일로 유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탄이 제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나타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을 한우 1등급 2플러스로 변화시켜서 맛있게 구워 먹어라 라고 하면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제가 한우 2플러스 1등급을 좋아하긴 하지만 왜 안 넘어가느냐? 못하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만일 사탄이 저한테 와가지고 금식하고 있는데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 속에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편의점 가서 도시락과 맛있는 음료수와 배불리 빵을 사서 먹으라 라고 하는 유혹이 오면요, 저는 10중 8구 넘어갔을 것입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 지갑에는 돈이 있고 10,0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카드가 있고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고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왜?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유혹을 하는 것은 그 전제, 그 기본 바탕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만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유혹하는 거죠. 이걸로 유혹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무의 소리로 창조하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께는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 이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거절하세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물질을 바꾸는 건데,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건데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고 누구나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는 일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가능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그것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안달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세운 업적, 내가 이룬 그 열매들, 그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안 알아주고 칭찬해주지 않고 좀 몰라주면 마음 상해하고 상처 입고 때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능,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돋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자세는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대단하다고 해서 우리의 업적과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그 과시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 여러분, 각득기소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각득기소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단어입니다. 각득기소, 이 말의 뜻은요, 각자의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뭐 스토리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 자리가 있어. 그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다 제 몫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각득기소,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각자의 역할, 각자의 쓰임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요, 마이크의 역할이 있고요. 자, 이 물컵은요, 물컵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끔 뭐 다른 용도로 쓰일지는 몰라도 본연의 용도는 분명합니다. 맡은 역할과 용도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 일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쓰이도록 그에 맞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
그 역할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당사자도 힘들고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 각자가 맡은 사명, 그 위치에서 그 능력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같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고 섬기는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각자 맡은 역할과 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다른 일들, 각자의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사역, 교회 일에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위치, 각자의 자리, 각자의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게 뭡니까? 은사대로 일하라.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대로 일하라. 그러면서 막 은사 테스트 막 하고 너는 어떤 은사가 있고 그러면서 나에게 적합한 교회 사역이 무엇인가 막 알아보고 그것을 때 배치하고 막 그런 것들 많이 했었죠. 예.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각자의 역할, 자리, 해야 될 그 사명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공감하십니까? 이해되시지요? 예. 우리는 다 이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돌을 떡으로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돌의 기능이, 돌의 역할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떡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떡의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식, 음식의 기능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각자의 역할, 각자의 사명,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과 사명은 다르지 않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역할과 사명,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이 질서이고요, 그것이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돌이 떡의 역할을 하는 것, 반대로 떡이 돌의 역할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고 아주 탁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칙, 창조의 법칙, 그 질서에는 명확하게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돌은 돌의 역할, 돌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은 떡의 역할, 떡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 양식의 역할은요, 음식이 하는 겁니다. 양식의 떡이 하는 거예요. 돌이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질서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부합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떡 말고 다른 거 뭐로 살 것이냐?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준행하며 따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그 인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 명령을 따르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이 바로 운명이요 숙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돌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만드셨을 때는 그 떡에 대한 의미와 계획과 인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을 떡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돌을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 계획, 명령을 위배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으면 그에 맞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곳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사명,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떡을 돌로 바꾸지 않으셨느냐? 그 역할과 그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명령이고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 그 자리, 그 역할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이유, 돌은 그 자리에 돌의 역할, 그 사명,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뜻을 여러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런 하나의 기간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의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는 예수님,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예수님의 자기 절제, 그리고 그 겸손함,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 그곳에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 그 모습을 쫓아 우리도 이제 자기 과시를 내려놓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